여러분들 흔히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장이라 말합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가지고 싶은 자리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나 물건을 놓고서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 다시 말해서 두 사람만 있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먼저 태어나는 장자의 권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장자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단 몇 분의 차이밖에 없다 하더라도 먼저 태어나는 아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자리를 놓고 에서와 다툽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장자의 자리는 더 강한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자리를 놓고 다툰 예는 야곱과 에서뿐이 아닙니다. 다말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보다 훨씬 더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해산할 때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는 손을 먼저 내민 그 아이를 장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 손목에 붉은 실을 묶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있다가 다른 아이가 그 손을 뒤로 잡아 끌어들이고 자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민 아이를 제치고 나온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지었습니다. 그 말은 충돌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재화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그것을 가지면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관계, 이것을 제로섬이라고 말합니다.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의 이익과 잃은 사람의 손해를 합치면 그 값이 제로,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소를 놓고서 설명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사회의 관계는 시소와 같아서 이쪽이 올라가면 저쪽은 내려가고 저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는 관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제로섬 관계가 이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이겨야 해. 왜? 무한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아들 베레스처럼 한 뱃속에서 서로 껴안고 10달을 함께 있었던 쌍둥이가 말이에요. 그 형제라도 제치고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제로섬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혜택은 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혜택을 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 뿐 아니라 바울까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처하면서 이방인들의 전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미련, 애착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동시에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버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유대인들보다 낫다든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우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유대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방인들은 쫓겨나야 합니까? 다시 쫓겨나서 하나님 은혜 바깥으로 밀려나야 한다 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서 제로 게임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제로섬 게임은 한쪽이 이기면 그것이 다른 쪽에게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복이 이방인들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방인들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성공을 바라면서 저들의 회복과 성공을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실패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는 상실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고소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샘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